우리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노인의 적절한 가르침 8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뭘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상했는지, 좀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사제를 보면 이 계속 건물 짓고 왕궁 짓고 뭐 성전 왕궁 많은 이 성들을 짓느라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노동을 했고, 그래서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굉장히 합당한 뭐 이성적인 그러한 요구였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는 더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또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들이 부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은 너희들을 나는 더 심하게 하겠다.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여기서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생전에 이 고역이란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무거운 멍에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감정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왕자로서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또 함께 있었던 젊은 신하들도 그들도 같이 그러한 귀족 자제로 쭉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갖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가난한 자의 그런 부자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수치스러운지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죠. 또 이 잘 해갖고 그냥 바로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성에게 거부당하고 실현당했을 때 그런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또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 상실감, 건강한 자들은 잘 모르고, 장애우가 갖는 그런 절망감, 시험 떨어졌을 때 갖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그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무슨 이러한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늘 관심을 가져야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교육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구나. 한번 시험에도 떨어져 보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실현도 당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결국은 교육인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왕자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가 무슨 배고픔을 알겠으며, 그가 어디서 무시를 당하겠으며, 이러한 노동의 그 고통스러움을 알 게 뭡니까? 그것도 같이 자란 그 정말 불편함이 없는 귀족 자제들, 그들이 이제 권세를 잡았으니까 더 아주 의기양양거리는 그 친구들이 도대체 서민의 애환을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 자기들이 오히려 권위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분별력 있잖아요. 분별력,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분간하는 거, 이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르호보암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럴지도 몰라요.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선배 말 잘 듣는 거예요. 윗사람 말 잘 들으면 우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 르호보암은 그때 그 생전에 그를 모셨던 원로들 말이죠. 노인들, 그 원로들과 의논해서 사실 했으면 되는 문제. 이거는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젊은 신하들
아무것도 막힘 없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대학 보면은 대학부의 그런 형이나 언니, 오빠의 그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청년이면 또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분별력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그의 분별력도 없었지만 르호보암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그가 만약 이걸 진짜 신앙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좀 많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가 3일씩 기도하면서 꼭 누구 얘기 들어 결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가, 그걸 충분히 좀 알아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알아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런 걸 충분히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길에 축복이 있고,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때 충분히 기도했다면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물어볼 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은 어떨 것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항상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죠. 아예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벌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바로바로 결정해야 될 때, 물론 이제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충분히 기도하겠지만, 그 순간 뭔가 예스나 노를 할 그 순간에 짧게 5초 기도, 10초 기도, 여러분 그걸 잠깐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그거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고객을 만날 때, 물론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고 고객을 만나면 실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보는 순간에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야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근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줄 것을 그렇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그를 잡으려 해서 그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대로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 나타나는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는 것,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 하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악한 마귀와 또 성령님 이 역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솔로몬 집안이 이걸로서 끝나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도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유다 성읍에 있는 자들은 이 왕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건 원래 따를 수 없지만 그렇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전쟁이 발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저것들이 나를 떠나다니,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배반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 돌리려고 하더니 스마야,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되고, 대신 르호보암이 5절에 보면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 이거 괜히 잘못 결정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괜히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방배하는 성읍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해야 돼. 한 번의 결정을 잘못함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싸웠으면 그 18만 명이 나가지만 이스라엘 민족 훨씬 더 많거든. 북왕국은 많이 한 번의 결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기도 없는 이런 결정들,
또 어리석은 이 분별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여기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관을 두고 양식을 비추고 방패와 창을 두게 됐다. 거기 이런 성읍은 저 평안하게 지낼 성읍이었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에 있었는데 그가 이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빌게 하지 않습니까? 남쪽 북쪽에다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대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못 가게 하려고 따로 여기 신이 있다 그래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빌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레위 지파라든가 이런 제사장들이 눈에 가시죠. 이들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을 14절에 보면은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dom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좀 정말 좀 신앙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18절부터 쭉 보니까 아내를 18명 60을 취했고, 이 중에 처음에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좀 후에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서 장가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 중에 아비야, 그래서 장자로 삼고, 그리고 나머지 많은 아들들은 온 땅에 흩어서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이제 여러 지역에다가 자기의 그 아들들을 곳곳에 심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을 이제 르호보암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 11장에서 지금 본문에서 한못되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울 뻔했죠. 이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아껴서, 아마 이 싸움을 했으면 유대 민족이 졌을 겁니다. 그 명분도 없는 싸움에서 그 유대 민족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아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형벌이므로 유대 민족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알려준 우리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래도 유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야.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큰 싸움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 벌릴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이 길수록 시행착오를 막아주는 것이고, 게을러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 그는 그만큼 불필요하니까. 아마 이랬으면 또 전쟁이 났을 거고 또 고통받을 거고. 그가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다른 말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시행착오를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성경 보는 시간이 길수록 그의 삶은 더욱 승리, 그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요즘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럴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보는 게 우리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 지금 보니까 여로보암이 기껏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왕으로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송아지 우상을 직접 만들고 빌도록 하고, 이거 뭐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을 내쫓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전혀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것은 큰 죄인데, 우리 이런 면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걸맞게 나는 보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여로보암의 모습 보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제 세력이 강해졌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가 다시 여기를 잘 견고하게 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12장 1절에 그가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왕 시삭을 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읍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브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다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이런 상황, 아주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그 방백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하나님 뜻을 전하게 됐고, 그랬더니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려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겸비함을 보시고 구원을 하셔서, 그러나 구원을 해주지만 시삭의 그 종이 되는 게 어떠지? 니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한번 시삭의 한번 종이 되보는 게 어떠한 건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종을 바쳐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시삭이 올라와서 많은 보물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포함해 무수한 보물을 빼앗게 되었고, 이제 르호보암은 그가 떠난 이후에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든, 이 금방패와 노방패 굉장히 차이가 나죠. 초라하게 그렇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 1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도르게 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세력을 잘 이렇게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설명하기를 13절 마지막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죠. 처음에 괜찮았는데 그는 별로 훌륭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그가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가 죽고 이제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 기록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르호보암의 모친은 암몬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짧은 생, 그가 물론 그 결정도 잘못했고 그가 이제 통치하는 모습을 좀 봤더니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게끔 해준 분은 하나님인데, 사실 자기들을 살려준 것도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과 전쟁 붙었으면 졌을 텐데 말이에요. 다 막아주시고 이만큼 했는데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 여로보암도 그거 아닙니까? 기껏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제사장들 다 쫓고 자기가 송아지 만들고 마음껏 자기가 제사장을 뽑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르호보암도 그러면서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편해지면 기도 안 하는 거. 우리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는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고 하다가 편해지면 안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을수록요, 축복받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 축복받을수록 더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지혜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축복받았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다가 아니야. 더 많은 축복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야. 르호보암이 요 정도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때 정말 계속 하나님 섬겼으면 어쩌면 다 북왕국 통일하고 어쩌면 더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런 남한국 두 지파 거느리면서 그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좀 강해졌다고, 이제 이 정도 축복 받았으니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제 이러한 모습 보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원하던 게 됐다, 무슨 고시가 됐다든가,
또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또는 내가 무슨 사업가가 됐다, 내가 뭐 100억을 벌었다든가, 이제 됐다, 이제는 좀 그전까지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붙게만 해주시면, 벌게만 해주시면, 또 뭐가 어떻게 되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그래서 다 나으니까 됐다, 이제 놀자.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이 더 있다니까요. 같은 박사라도 박사로서 또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고시의 패스에서도 뭐 그가 판사, 검사, 뭐 변호사, 그 안에 또 무궁무진한 것이 기다리는데, 예. 고시 공부할 때는 그저 새벽기도 주여 부치기만 좀 내가 좋은 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붙어놓고 이제 딴청하는, 예.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그 사람 그거 먹고 떨어진 겁니다. 예. 그동안 그거 먹고 떨어지느라고 하나님 잘 이용했죠. 우리 하나님 순진하셔서 그냥 다 들어주셔갖고 그거 문제 먹고 떨어졌죠. 그때까지만서 고3 때 그렇게 기도하더니 대학 하나 자기가 원하던 대학 딱 들어가면 끝나. 놀고 이제 자기가 잘나서 머리가 뛰어나서 하나님 붙여주시지 모르고, 이제 그런 그 진짜 바보들이에요. 예. 사실 있잖아요, 받을 복이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시부터 뭐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시 통과했으면 다 끝납니까? 거기서부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또 승진과 또 했어도 또 이상한 사건 잘못 해갖고 옷 벗는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게 단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뭐 다도 우리 어머니에 받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우리가 하나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한 100억 좀 벌었다고 해서 됩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100억밖에 안 벌어갖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지금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100억만 벌어서 뭐 합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천억, 한 100조쯤 벌어놔야만 할 줄 모르는데 말이죠. 100억 벌고선 다 됐다. 자기 이제 매일 고기 먹게 생겼고 100억 벌었으니까 집도 얻었을 것이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이제 돈 걱정 없다 그러는데, 그거 돈 걱정할 게 아니고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거부가 돼서 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 명문대학 하나 들어갔다가 다 될 게 뭡니까? 그 대학 들어가면 뭐 그냥 다 그 100억씩 줍니까? 그 대학 들어가면 그 똑같이 앞으로 취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승진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와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문제,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는데 그거 한 개 땡 됐다고 해. 한 5천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2가지 달성했다고. 좋다고 2가지만 갖고 있으면 될 게 뭡니까 그게?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은 생, 그러다 한번 몸이라도 한번 아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르호보암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버렸지만 더 센 애굽 왕 시상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는 여기만 들여다보고 북왕국이랑 생각하고 됐다, 이제는 강해지고 이제는 여호와도 필요 없다, 이제 마음껏 즐기자. 그랬더니 웬걸 생각지도 못하는 시상을 뭐 언제 알기나 뭐야. 그 사람이 나타나갖고 다 와서 다 금방 베니모니 다 뺏어가서 노방패나 하고서 좋다고 이제 다니면 됩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이게 그의 생에서 어쩌면 제일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 이때 그래도 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스마야가 와갖고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라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니라. 할 말도 없고, 그 6절에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정말 잘못됐고, 그랬더니 하더니 얌체 같은 인간들이야. 떠날 때는 언제고 죽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비입니까? 근데 원래 인간이 이 모양입니다. 실컷 죄짓다가 이제 불체병 걸리고 시한부 인생 선고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불체병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얌체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그래야 그때 뭐 시한부 인생이 되든지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더라 할 때 그 시컷 놀다가 기도하면 건 얌체지만, 지금처럼 충분히 주님을 섬기다가 기도하면 건 얌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건 얌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신자들은 다 한 번은 얌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때 힘든 날이 올 거거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고 뻔히 그렇게. 그러니까 얌체 그 코스, 얌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 미지근한 신자들은 분명히 저거 나중에 분명히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 그때 안 돌아오면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돌아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르호보암처럼 되는 거야. 얌체. 자기가 강할 때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약할 땐 돌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미지근한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이야? 그런데도 이때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줘요. 아유, 어떨 그냥 아유 이 경거지 세례가 버렸 그를 갖다가 버렸노라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그걸 겸비했다고 그걸 또 용서해 주세요. 참 이제 이런 부분들 말이죠. 저 한번 하나님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그런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걸 용서해 줘요. 우리는 좀 어떤 때는 하다가 안 되면 한번 우리는 좀 안 그럴 때가 있거든. 그가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심히 아주 못되게 기껏 왕으로 다 원래 왕 자리 다 빼앗길 것을 다 허락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겸비하여 그가 나왔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지난 날에 또 최근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벌써 용서를 구했는데도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있습니까? 버티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나도 좀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걸 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까? 그건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관계하지 말고 뭐 내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팅기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그냥 우리처럼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있지 뭐 내가 뭘 그럴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구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의 모친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기 이방 여인을 얻었지만 그도 물론 이방 여인 때문에 그도 무너졌지만 그 자식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이방 여인을 얻었을 때 자식까지 신앙이 준비 안 돼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결국 그 자식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에게 양육을 당했는데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왜 이랬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 엄마의 문제. 사실 자녀는요 부모가 신앙으로 키우면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주고 주 안에서 신앙 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이 부모가 신앙이라 할지라도 맞벌이 한다고 돈 버느라고 자녀를 방치해 두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신앙의 가정에서 기껏 태어나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가면 우리 저 신앙의 부모들이 신앙보다는 어떤 때 영어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저 지금 애가 지금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5살쯤 되면 벌써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은데 이런 거에 둔하고 영어학원 어디 없는가? 빨리 애가 혀가 굳어지기 전에 뭐 막 그런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모를 만난 애가 불쌍한 거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거든요. 신앙으로 날 키워줘야지. 영어 잘하려면 뭐 날 차라리 그러면 뭐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그럼. 영어나 아니면 또 이것저것 애의 재능을 막 개발시키려고 뭐 있습니까? 뭐 음악, 미술 무슨 학원도 많아. 그거 그냥 개발시키려고. 신앙은 빵인데. 또 그런 부모를 만난 애는 지금 이 암몬 여인인 그런 엄마를 만난 르호보암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신앙의 교육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영어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아니고 신앙 교육에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죽고 아비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비야 두 번 이제 왕국으로 갈라지고서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겠죠. 아비야. 그는 이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보니까 40만 명이 생겨서 40만 명. 꽤 많네요, 그래도. 그리고 북왕국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했다.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아비야라는 자가 지금 이제 이 에브라만 저 누구예요? 그 여로보암한테 얘기하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참 대단한 말을 해요. 이 아비야가. 그 아비야가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에게 주었다. 그런데 6절에 여로보암이 너희가 배반한 것이다. 너희 여로보암이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8절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 사람 다 쫓아내고 제사장 되는 거 아주 쉬운데 제사장 되려면 어린 송아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만 끌고 하더니 그것만 제주껏 끌고 오면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너희는 아론 자손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쫓아내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의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가 있어 그 등에는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니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레위 제사장들이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이 떡들을 놓게 되고 금잔대를 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좀 격식이고 아주 그 좀 어떻게 보면 참 늘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는요 이런 얘기할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위축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장대에 거기에 불을 켜고 이게 아주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전쟁하라고. 심리적으로 아마 이거 만약에 우리 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심리적 싸움을 했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심리전이었다면 너희들은 배반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나 섬기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금등대에 있다. 우리는 금등잔대가 우리한테는 있고 저녁마다 우리는 불을 킨다.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때 분위기는 굉장한 건데 가만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아비야는 아주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거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팔을 부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이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게 만약에 심리전이었다면 대단한 심리전이죠. 너희들 자기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13절 양쪽에 이 복병들이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 나팔을 부르는 뒤를 아주 그냥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양쪽에 매복당해 있었어요.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요.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있고 뒤에는 어떻게 하다 복병한테 걸려들었죠. 상황은 지금 완전히 말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제 진다고 막 했고서 가만히 보니까 복병이 이미 와 있었고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해요. 제사장들은 할 게 그것밖에 없어. 나팔 부는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다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도망해서 죽임을 당했고 엎드려진 자가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0만 명이 엎드려진 자들이 5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고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지금 우상 숭배하던 중에 또 군사들도 많으니까 뭐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 베델과 그 19절에 보면 그 동네들, 이건 우상 숭배 장소거든요. 그것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그는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잘 지냈다, 그것이죠. 이 싸움은요, 지금 이제 최초의 그 남과 북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와 이방 나라, 거의 이방 나라처럼 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러나 군대를 의지했던 80만 2대 1의 싸움, 80만과 40만. 비록 그들은 2배 이상 강했지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 풀어야 될 많은 문제, 우리의 싸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붙은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붙은 자는 반드시 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싸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결심하세요. 오늘 이제 이따 또 기도 시간에 다른 어떤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은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에 붙어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우리 교회에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4천만 명이 되는 이 무신론자, 이 미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밀리고 상황은 계속 꼬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편을 먹어야 돼요. 우리 요즘 그 LTC 할 때 성경 퀴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이때 봅시다. 그러면 그 편에 붙으면 그 팀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안에 계속 맞히니까 편을 잘 먹어야 돼. 족구 같은 거 할 때도, 족구 알죠, 자매들도? 족구 같은 거 할 때 저도 가만 보면요, 저는 뭐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편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잘하는 사람 그 편에 붙으면 제가 꼭 뭐 아이스크림도 얻어 먹고 예를 들면 모두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료수도 먹고.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쓰세요. 아무리 여러분 도저히 그 불가능할 거 절망적 상황이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있는가,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너무 간단하죠, 의외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수백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서 이 아사왕, 이제는 아비야는 이런 일을 하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아주 그가 했던 그 명연설, 너희들은 이렇게 지냈지만 우리는 등잔대가 있고 말이죠. 우리는 떡병, 사실 전쟁터에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떡상이 우리는 갖고 있고 말이죠. 우리는 향을 피울 수 있고, 아침 저녁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참, 그건 보기에 따라서 있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자세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요즘 포스, 어떤 힘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힘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그게 바로 머리가 아닌가 싶어요. 머리.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예배 같은 거 드리려고 할 때도 다 여기 우리 목사님 누가 딱 앉아 있잖아요. 힘이 느껴져요.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앉아 있을 때 그런 걸 느낍니까?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딱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딱 그럴 때 그런 거라도 막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주회를 할 때 여러분들 막 중국 팀장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한다 그럴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힘이 느껴져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러한 아비야 그는 참 이가 왕이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생애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는 어땠습니까? 참 이 아사는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나중에 우리가 요 역대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지난번에 보면 열왕기 상하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나쁜 왕이 참 많은데 보면 여기는 좀 아비야도 그렇더니 이제 아사 왕도 아주 선과 정의를 행해서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을 찍고 회파했다는 거야. 3절에 보면.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그는 이 아사는 이러한 일을 했었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을 건축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복 주는 줄 이 아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아사 왕은 여로보암과 달리, 또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깨닫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요 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깨닫는 거,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이건 이 남한국 유다로 볼 땐 큰 다행이죠. 이런 왕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깊이 한 10%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0%? 하나님 나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성의 결과입니다. 영성.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 이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0일 기도를 통해서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그런 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깨닫고 있는가, 감사하며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사가 이러고 있을 때 구스 사람이 전쟁을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은 보나마나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군대가 오더라도 이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죠? 우리나라가 60만 명? 100만 명을 끌고 와서 100만 명. 그때들 다들 뭘 먹고 살았는지 군인이 이렇게 많아.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침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이 그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그가 11절에 하나님께 부르죠. 이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100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0만 대군이 이 작은 나라에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 100만 대군이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치시면. 그래서 그들이 구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사는 이 유다 땅에 물건 주러 온 거야. 자기들이 각자 한 사람당 이게 다 나름대로 물건 들고 와서 거기다 놓고 자기들은 생명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선물들 주고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성경 구절을 자꾸 우리는 봐야 돼. 특별히 이 시대 기도하는 왕을 둔 유다가 기도 없는 구스 군대, 그것을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기도를 이기는 군대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군대. 이 땅의 최고 강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큰 회사의 회장 다 한순간이지 두 순간이 아니야.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대통령 한순간에 끝나. 장관 한순간에 끝나고. 이 땅에 아무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의 생명은 코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호흡이 코에 있어. 다 하나님 주시는 것 같고 다 사는 사람들이지 강한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강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가 제일 강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그것은 뭡니까? 기도. 당장 지금 응답이 없다고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는 무서운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 교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문제도 그렇고 또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들어섰는가 이거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째서 이런 구스의 100만 대군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작은 나라가. 그러나 거기에는 놀랍게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 강자인 줄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와 얘기는 뭐 바로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예를 들면 200만 명 데리고 왔으면 또 그것도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소용없대요. 다 선물 주고 간다니까. 선물 주고 자면 죽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사는 제가 이제 15장 16장까지 할 건데요. 이 아사, 계속 이 아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 나라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 땅, 큰 축복이에요. 그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뜻대로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만약에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도 없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한나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해 사람의 줄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으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공고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앞부분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했을 거, 아니면 뭐 지금까지의 그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사, 믿음 좋은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마음을 아주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거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그는 이제 마음을 정했고 12절에 보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언약을 맺었고 1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에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건 당연히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 어머니의 마아가가 아셀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야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렀고, 그리고 산당은 놔두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 그룹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말해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행동을 바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우리가 수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피배수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또 그때그때 말씀이 들어가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도 귀를 통해서 또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오늘 들은 말씀이랑 다 모르는 건가요? 알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승리한다.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한 번에 딱 깨달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죠. 계속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공급해야 돼, 말씀을. 그럴 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거 알아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심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이러면 다시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런 것도 한 주 두 주 지나보세요. 다시 어느새 옛날로 돌아가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오늘 또 뜨거워서 그렇다, 기도로 나가자 이러다가도 또 한 주 두 주 지나보세요. 다 들어가죠. 요동하는 거예요, 그 요동.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셔요. 15절에 보면은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단 강제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면,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실컷 받을 것입니다. 또 내가 안 나가면 뭐 아침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럼 그건 뭐 여러분이 혹시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난 더 재밌게 지내고 시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신 여러분 그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가자, 수련회 안 가고 놀러 갈 수 있죠. 뭐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안 하고 집에서 뭐 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요. 대신 자기는 더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저는 항상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앞두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걸 언제든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거 자기 놓치면 잘 머리 굴려서 잘 어떻게 하든지 수련회 안 가서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가 은혜, 하나님께 받을 은혜들을 못 받는 줄 아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이때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누구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자들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문제는 지금 내가 아침에 그저 늦잠 자고 아침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더 드려야 되는데 한 번에도 기도 안 한 거를 참 좋게 생각하고, 예. 내가 예를 들면 교회 근처에 집을 얻지 않은 게 참 잘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도 괜찮죠. 그럼 동네 교회로 나가야 되죠. 근데 그건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머리를 잘 쓴 것이다. 예. 여기도 안 나와도 되고, 왜냐면 머니까 우리 목사님 머니까 못 얹어. 거기선 동네 교회 목사 내가 있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나는 쿨쿨 자고 쿨쿨 잠만 자세요. 예. 대신 여러분 은혜는 없습니다. 예. 목사가 좋은 점 뭔가요? 억지로라도, 그건 책임감 때문에라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은혜를 많이 받죠. 하여튼 무조건 그건 여러분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면에서 이상하게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라, 목사가 나와라 그러면 또 한 이틀 나와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야 너 그래도 집사인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또 집사지 내가. 그럼 또 한 이틀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멀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든가, 뭐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게 자기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참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께 축복을 안 받죠?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 잠자는 게 축복인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잠이나 실컷 잠자는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딴 거 아예 안 받아도 됩니다. 잠이나 자는 축복. 그 시간 더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잠을 잠으로써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장,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16장은 좀 약간 우울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신앙생활 무려 35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아사가 왕이 돼서부터 35년은 잘 지냈는데 그 뒷부분이, 여기까지만 지냈으면 거의 다윗인데 뒷부분이 좀 안 좋아요. 여기 16장은 조금 우울한 기사가 소개됐는데, 그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사가 좀 말년인지 어쨌든 그가 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할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아사가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거나 또 간구하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어째서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우리가 약조하십시다. 우리가 은금을 보내니까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는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의 그 군대가 와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가가지고 돌과 제목을 운반했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죽이는 은금을 갖다 주고 얻어온 것은 이제 돌과 제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라도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어떤 얘기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이제 다메섹, 거기에 있는 왕을 해서 그 후면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뭐죠?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당 아사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구스에 100만 명 왔어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원래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 요 35년까지는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은 성 건축은 맞긴 막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아주 머리를 짜서 결국은 성 짓는 걸 포기시키긴 잘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단 말이죠.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리 가시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써서 금과 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의 곡관에 은금을 갖다 줘서 그쪽 다메섹 아람왕 베다덱에 그걸 보내서 뇌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거 하나의 형벌이죠.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범죄했다 용서해달라, 원래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각본인데, 르호보암은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아사보다 훨씬 훌륭하지 못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는 얌체같이 그랬는데 이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노할 이유가 뭐 있죠?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잘 머리를 써서 결국 이걸 막아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옳은 지적에 대해서 아주 노했다는 거예요. 그가 크게 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 왕이니까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 아마 이거 동조했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가 36년에 이런 아까 16장 1절에 36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얼마 안 돼서 그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건 우리가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도 안 듣고 회개도 하지 않으고 그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사실은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왔고도 하자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발에 병든 건 조금 우습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에 병든 거, 발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발은 우습게 보는데, 근데 그게 매우 위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병이 아니니까 이 발에 병드는 건 좀 큰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위독하다? 범상치 않은 병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혹시 근데 이런 말 듣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플 땐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약 같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성분이잖아요. 그런 식물이든 어디 있든 하나님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게 우리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약간의 광신자들은 약 쓰면 믿음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걸, 그럼 밥도 먹지 말게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있지 밥은 왜 먹어? 그것도 다 건강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꼭 그런 거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걸 안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그가 여호와께 어쨌든 구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41년 후에 병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 안타까워서 한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세월이 흐른 뒤에 35년까지는 제가 보기 괜찮았는데 36년 때, 이때 물론 그 전에도 어쩌면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고, 흐름상 그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 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생긴 병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빨리 옥에 있는 사람 꺼내주고 자기가 빨리 이 원인을 제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놔둔 채 의원에게만 갔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참 신앙이 이게 한때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정말 아사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다 얘기하고 우리는 정말 그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했는데 다음 순간에 이게 푹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해요. 아니면 한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신앙의 전성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제일 전성기가 되고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6개월 뒤 더 신앙의 전성기가 되면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한때 열심히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 끝까지 잘할 수 있겠는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 늘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제가 잘못할 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이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이고 직장의 신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비전 나는 이 일을 하다 죽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자기가 이 비전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를 넘어지고 누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이 비전 때문에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이런 비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 그런 깊은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요즘에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사실 수협에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신앙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결혼하는 거 쉽다 그랬죠. 좋아하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50년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때 열심을 잘 내는 거 이 아사왕으로도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35년 물론 그 전부터 슬슬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 기록이 안 닿아 있으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 35년까지는 전쟁이 없는 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고 15절에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고 또 17절에도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가 참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년 돼 가지고 말년에 그가 이렇게 된 모습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얼마만큼의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5년 했습니까? 35년 했다니까 아사는요. 10년 했으면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요. 20년 믿을 수 없어요. 30년 그걸 우리가 붙잡아서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아니면 5대째 그리스도인 우리 부모로부터 따져서 지금 다 못 믿어요.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콰이트타임 하는 거 꼭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 꼭 지키시고 또 성경 하루에 10장씩 보는 거 꼭 하시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 아사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쉽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의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게 되는 거예요. 콰이타임 밀리고 뭐 인턴 생활하게 되든지 뭐 군대를 가든지 회사에 직장 막 야근하고 처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으로 싸워야 돼요. 습관으로. 그래서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혹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없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말고 사람을 내가 의지한 것이 없는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본 거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이 아사처럼 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적할 때 그 사람이 고쳐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바른 지적은 계속 그를 괴롭힐 것이고 그래서 회개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을 만큼 열려 있는 그런 사람. 예. 왜 나에게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럼 진짜 제일 좋죠. 잘못을 지적하려도 너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잘못을 지적받지 않아. 그건 참 좋아요. 그러나 잘못을 지적해 봐도 고치지 않는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제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아.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러 가기도 너무 힘들어. 워낙 뻣뻣하고, 워낙 세니까 이거 한마디 했다 그냥 왕창 날라오겠구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혹시 그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잘못의 지적을 받지 않고 잘 지내온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를 누구라도 쉽게 잘못을 지적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잘못 지적한 잘못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정말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하늘의 음성이지 그럼 이게 땅의 소리냐?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 쉽게 나를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조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는. 그렇게 됐다면 아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때 그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너에게 이제 정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전쟁이 있을 거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노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감옥에 갈 사람은 나지. 선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를 감옥에 보내는. 자기의 잘못을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자를 감옥에 보내고 이때 그가 만약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그는 큰 축복이 있었겠고 그러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 병이 들도록 형벌을 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적받을 때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아사 같은 사람은 35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 있을 때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야. 다윗은 정말 그가 잘 살다가 실수 한번 했을 때 바세바의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지적하니까 그냥 딱 회개하잖아. 정말 그게 이제 프로죠, 프로. 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누가 쉽게 지적할 만큼 우리는 좀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게 하늘의 소리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깁니다. 무려 7장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첫 장은 좀 뭘 했지 다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어요. 둘째 장 뭐 왕들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하지? 왕 얘기한 거 뭐 했을까? 성령님의 좀 깨우치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잘 생각나서 내가 이런 걸 좀 깨달은 거 결심한 게 이런 거구나. 이 시간에 한번 그 말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